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 19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장을 접하면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지나고 나면 요나서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형편없는 일반 선지자와 달리 요나의 삶은 그의 믿음이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나서가 기록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게 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소개하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한 모형이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다시로 하다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고 큰 물고기, 큰 물결과 파도에 휩쓸려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래도 이 요나가 4장까지 오면서 온전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어쨌거나 요나서가 기록되어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에는 깨달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고집하는 요나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외쳐서 그들도 구원받을 것을 원하셨다면 우리가 아는 요나는 그곳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고집인데 이 고집은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사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편견과 고집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야 산다고 하나님이 외쳤다고 해도 자기의 길을 가는 어리석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루 빨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보았던 말씀처럼 온니엘, 하나님은 힘이시라고 하는 온니엘 사사와 같이 능력자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온지 그냥 몇 달이 안 되고 몇 년이 안 돼도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알아가고 깨닫는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도 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도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바로 선입견과 편견,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곳에 신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을 가까이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람을 누가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고기도 조종하셨고,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고 하니까 그 요나를 또 토해내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7절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8절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동풍, 벌레, 바람, 파도, 큰 물고기 모든 것들이 박넝쿨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그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 빚어진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나서는 결국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니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면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심플하다니까요. 복음은 심플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해요? 심플한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한 거예요. 경애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늘 소개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의 삶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녹아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은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는 물질이요, 그 하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없어도 1초의 망설임 없이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깨내어 드릴 수 있는 자. 제가 특별히 주일 예배 출석부 체크하고 또 11조 내고 하는 것들은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건 마땅히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감사하는 일은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감사 예물을 기뻐서 호명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따지고 내 삶을 미리 걱정해서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해서 문제이지, 복음이 와 닿았을 때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거나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어야 하는데 말씀을 자기의 줄자로 가늠자로 재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일상 속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길이 주님의 말씀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떠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요나가 알지 못했던 그것인데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요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고정된 선입견과 편견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새로 오면 그에 대한 조금의 관심을 갖게 되면 어느 곳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정말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까 3장이죠. 그가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사흘길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가 종일 그와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하루 만에 다 끝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내용을 끝까지 보면서 요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뺀질뺀질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내가 하루 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는 심정으로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거나 그렇게 전했을 때 왕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뭐를 입죠? 네, 그는 제 가운데 알게 되고 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이 그 짐승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이 돌이켜서 철회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동쪽으로 오늘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엉성하게 지었습니다.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려고 초막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 가정이 어떻게 했죠? 저기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동쪽을 성경은 소알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는지 보았던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아닌지 구경꾼이 되어 보려고 오늘 초막 하나를 짓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불을 쬐며 그 병사들이 군사들이 여자가 와서 물었을 때 나는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 주님의 오심과 재림과 부활과 승천을 다 부인하는 안타까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음에도 요나는 아직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누군가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러다 망하지라고 하는 심정으로 구경하게 됩니다. 마치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구경꾼과 같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되고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훈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입니다. 사생아가 누구입니까? 부모 없이 버려지고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게 되면 그 자녀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훈계할 사람이 있고 훈계할 말씀이 있고 훈계할 때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는 괴로운 것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받기 싫어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자락에는 축복이 아니라 절망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떼약볕이 쏟아지는 그때 초막을 덮을 만한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요나가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오늘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 요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박넝쿨을 예비했고 그 일로 인해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광경 속에 요나가 감사의 표현이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이미 알죠? 무태 토에 넣게 되자 2장이 요나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장 8절에 가면 결국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누구요? 니느웨 사람들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다고 니느웨 사람들을 또 원망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박넝쿨로 인해서 그 햇볕을 가리게 되자 너무 기뻐했지만 진정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밤새 하나님은 그늘을 만들 정도로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창조주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번에 벌레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갉아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없는 인간적인 순간의 기쁨인지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낭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느니라.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가 뜨자 요나는 성질을 냅니다. 금세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을 때는 기뻐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 기쁨도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결국 요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자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둘째 아들은 다 사업에 실패하고 주업 열매를 먹다가 이 죄인을 그냥 종으로 여겨줘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가락지, 신과 송아지 많은 것들 준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데 문제는 아버지 밑에서 집을 지키며 일을 하는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이 위하여 한 번도 잔치를 베푼 적이 없더니 어떻게 저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동생 저를 위해서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라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는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결국 돌아와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요나는 그가 먼저 구원받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그가 먼저 변화돼야 될 한 사람, 그가 바로 요나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썩음은 숫자에 얽매이는 그 근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정작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숫자만 많이 모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많이 모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구원이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죄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 청소년이 되면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생아의 길입니다. 조금만 훈계하여도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힙죽색죽되는 일들이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교회의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소망의 울림통이 되려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가슴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부탁드리기는 성도끼리는 좋은 말만 하십시오. 바른 말은 성경이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바르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으면 교훈도 듣지 않고 책망도 싫어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또한 의로 교육되지 않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도 누가 여러분을 훈계하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은 훈계를 받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훈계 받는 일들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훈계받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만큼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옆구리에는 가시가 나고 그들의 신들이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 복임이라고 하는 우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날마다 서십시오. 되지 않는 것을 아니라고 말해줄 때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복음 가운데 무장된 교회, 숫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준비되면 오산시라고 하는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도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그 사실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감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혈기를 죽여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망의 그늘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다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훈계를 받고 찔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이것이 없는 삶은 평생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안식 후 첫날 주셨던 그 축복,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원하기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늘 땅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